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89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 재림에 관련된 이단들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이르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영계에 극심한 혼란이 올 것임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칭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떠들어대는 것,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영계가 혼탁해진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지만 이 또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고 뚜렷한 재림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이단들의 난립이 더욱 무서운 것은요, 과거와는 달리 그들이 숨어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는요 1200만으로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껏 600만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단의 수요는 200만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과거라면 그들은 감히 이단들은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지하 조직처럼 활동하였지만요. 이제는 얼굴을 쳐들고 교회를 향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한국 교회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활동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은 통일교의 교주이며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대표자로 스스로를 참 하나님, 참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또 두 번째는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자, 이만희는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교주입니다. 자, 이만희 그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예언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주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즉 인자란 이름으로 오신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만희 자신이 다른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사회를 엄청나게 충격을 준 JMS 정명석입니다.
정명석은 자기가 스스로를 메시아 예수라고 칭하는데요. 창교 초기부터 여자 신도들과 성적 추문이 끊이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이탈 신도를 납치 폭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예, 그 구금 중에 있는데요. 바로 JMS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안상홍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인데요. 자, 안상홍은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했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상홍이 죽자 그의 아내 장길자가 자기를 하늘 어머니라고 칭하고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림에 관련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외에도 삼각산 기도원의 황국주는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하고요. 전도관 현 천부교의 교주인 박태선은 스스로를 참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고요. 조이성이라는 자는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를 창건하고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김성복이라는 자는 1월산 기도원을 개원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직통 계시자라 칭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실로 등대중앙교회의 김풍일은 자칭 재림주라고 하고요.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고 있고요. 에덴 문화원을 개원한 김민석은요. 스스로를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만도 수십 명의 자칭 재림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이단들은 암암리에 활동하고 정통교회 앞에서도 꼬리를 감추는 모습이었지만요. 이제 최근에는 얼굴을 다 들고 과감하게 참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육을 갖고 있고 어리석고 무지하며 죄로 둘러싸인 일개 인간들이 스스로를 재림의 주라고 하여서 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이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들 자칭 재림주라 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요, CBDC와 디지털 칩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인데요. 자, CBDC 발행은요, 디지털 시대의 시대적 대세입니다. 모든 업무나 시스템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요. 디지털로 운영되는 마당에 화폐만이 예전에 아날로그를 고집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운영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가 있고, 이를 위한 모든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당연히 각국이나 세계는 CBDC를 발행해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런 되어지는 모든 징조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미리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말씀하신 바로 짐승 정부 시대에 적그리스도 정부 시대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자, 일부의 반대론자들이 있겠지만요, 이들의 주장이나 이야기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CBDC 사회를 적극 환영을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위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딥스들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CBDC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부정적 이미지는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속에서 거의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제 CBDC 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요, 이 지구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초연결된 현재 사회는요, CBDC란 화폐를 통해서 결국 단일 세계의 CBDC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화폐가 단일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자, CBDC 사회는요, 반드시 디지털 지갑을 필요로 합니다. 이 디지털 지갑이 없으면 CBDC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디지털 지갑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 디지털 지갑은 국가에서 외부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자, 국가에서 제공되는 이 디지털 앱을 핸드폰에 넣어서 앞으로는 현금이 없이 핸드폰만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CBDC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고요. 가끔씩 국가는 CBDC를 지원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국가에 아주 조금씩 예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알게 될 것인데요. 자, 이런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통제 사회인지를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디지털 지갑은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 지갑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지갑은요, 개인의 아이디와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세계에 어디를 가나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세계의 사회 활동이나 세계에서 신원 확인, 그리고 경제 활동 등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지갑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유엔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아이디 아젠다는요, 2029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요, 2029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디지털 아이디나 CBDC는 디지털 시대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요, 핸드폰 교체나 분실, 해킹, 그리고 불의의 사고 등의 이유로 좀 더 강력한 보안이나 편리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갑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가능한 대안으로는요, 홍채 인식이나 지문 등의 생체 인식 시스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체 칩이 거론될 것이고요. 이 생체 칩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갑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3월부터 모든 은행은 생체 인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일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요, 결국 생체 인증은요, 국가의 통제와 예속을 가져오고요, 더 나아가 디지털 생체 칩의 인증 시대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지갑인 생체 칩은요, 컴퓨터를 내장한 칩으로 개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핸드폰이 갖고 있는 수많은 불편함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요. 어디서든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립이나 천연 재해, 또 천연 실종 등의 사건에도 모두 추적이 가능해서 찾을 수 있고요. 신원 확인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디지털 지갑은 생체 칩이 되는 디지털 칩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한 준비도 2016년도에 클라우스 슈밥의 말을 기억해 보면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6절과 또 다니엘서 12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디지털이란 말은 없지만 이런 시대가 올 것임에 대해서 짐작 가능케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오는 소문은요, 바로 디지털 통신의 발달을 말하고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왕래가 빨라지는 것은 초고속 교통수단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지식의 급증은 바로 BCI 기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짐승의 표는 디지털 칩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적 상황이 따라와야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현 우리들의 시대가 이 모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이 디지털 칩이 되는 생체 칩으로 대체가 된다면요, 이는 성경 말씀에서 계시한 짐승의 표가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빌리자면요, 짐승의 표는 제거가 안 되고 경제 활동의 주 동력이 되고요. 짐승이란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볼 때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한 그 어떤 기술이 들어감을 짐작해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요, 심판에 들어감을 성경에서는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 브레인 칩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생체 칩은요,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사람 몸에 디지털 칩의 이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부와의 원격 소통이 가능함도 알 수 있고요. 또 이 짐승의 표가 되는 디지털 생체 칩은요, 전반기 환란 전부터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식되기 시작하다가요, 전반기 환란 초반부에 본격 이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왕이 등장을 하면서요,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선포하고요, 각국과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공히 평화로운 시대로 왔음을 착각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가 되는 생체 칩이 광범위하게 이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전반기 환란 전에 디지털 지갑이 되는 생체 칩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음도 예의 주시를 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달에 다보스 포럼 때요, 당시에 노키아 사장 페카 룬다마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스마트폰 시대가 2030년에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K뉴스는요, 페카 룬드마크의 말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노키아 사장 스마트폰 시대 2030년에 끝난다.
6G 네트워크 개발로 피부 아래 이식된 스마트워치 또는 칩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노키아 사장의 말대로 된다면요, 2029년까지 우리에게 디지털 칩이 되는 생체 칩 이식이 완료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물론 전 세계인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인류가 생체 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 생체 칩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요, 디지털 지갑 또한 당연히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CBDC 그리고 디지털 ID, 디지털 지갑은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작품이고요. 디지털 시대를 이끌 핵심의 요소가 됩니다. 이 모두가 UN 아젠다 2030에 따라 2029년까지 마무리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시대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하고 교회는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라고 경고하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현재 우리는 곧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요, CBDC 진행, 또 짐승의 표, 그리고 우리의 대안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CBDC의 완성은 대략 2023년까지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될 때는 CBDC를 적극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CBDC 시범이 되고 현금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CBDC보다요. 그래서 그때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지갑과 디지털 아이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전파해서 성도 깨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CBDC 진행이 되고 이제는 현금이 더 CBDC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2025년에서 26년까지는 아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칩을 홍보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디지털 아이디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의 CBDC 교환으로 하게 되고요. 이럴 때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CBDC의 점진적인 정착인데요. 이때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CBDC가 이제 대등 반반이 될 겁니다. 2026년에서 2027년도에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나라 디지털은 아이디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가서는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마이크로 칩, 짐승의 표를 이식을 하고요.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서 이제 6G의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지털 아이디가 완성이 되고 부분적 마이크로 칩, 짐승의 표가 이식이 되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CBDC의 이제 안정화인데요. 현금보다는 이제 CBDC가 더 많이 통용이 되는 그때는 바로 2027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세계적인 안정과 평화의 무드로 돌입을 할 것이고요. 마이크로 칩에 보편합니다. 그래서 칩의 사회로
전환이 되고 핸드폰과 칩의 사회가 혼용이 될 것이고요. 이제 핸드폰이 마이크로칩보다는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이때는 이제 성도들은 증인 사역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BDC 정착 단계인데요. 그때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봅니다. 이때는 한 왕의 등장에 가시화로 보고요. 6G의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의 사회가 가속화되고요. 이때는 칩이 핸드폰보다 훨씬 더 많이 통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도 성도들은 증인 사역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CBDC 사회가 이제 되면 2029년입니다. 그때는 UN 아젠다 2030이 완성이 되고요. 6G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적 디지털 ID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칩의 사회가 되고요. 이때에도 증인 사역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으로 제5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고요. 다 종류의 인간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완벽히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요.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 초반 사이에 놀라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성도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뚜렷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주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 또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선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신실한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흑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